말씀 사사기 2장 11절부터 사사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사사의 어떠함과 그 사사의 능력이나 사사의 자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철저하게 사사들은 하나님의 이정표와 편말이 되어 하나님의 지시 등, 방향 지시 등이 되고, 지금 우리가 예배실에도 저렇게 뒤에 여기가 비상구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저런 경고등, 또 화재가 났을 때 인도에는 유도등이 있듯이 바로 이 사사들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나타내는 사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왜 5장까지 끊었느냐? 저 5장에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달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사들이 등장하여 역할을 하는 것. 자, 이제 쭉 읽어가시면서 사사들이 했던 어떤 일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드보라가 정리해주는 요 틀로 2장 11절부터 5장까지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80일 사사기 2장 11절에서 5장. 이스라엘의 사사들. 만나 세대의 자녀 교육 실패로 말미암아 어두운 시대가 이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약하는 자의 손에 넘겨두사 그들이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털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제발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털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딘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나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토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어떠함은 분명히 다 드러났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떤 상태였느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이제 그 땅의 어떠함을 열심히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이제 땅에서 곡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들, 아주 구차한 변명들로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땅도 경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얻어 먹었을 때에는 내려주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그러면 받아 먹으면 돼요. 이걸 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해서 먹을까? 이걸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서 어떤 레시피에 의해서 이걸 먹을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됐는데 이제 땅에서 곡식을 심고 이게 출하가 되는 걸 보니까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보십시오. 씨앗에 집중하던 사람들 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경작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농사를 지어 조금 더 얻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지으면 더 많이 얻고 더 만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계속 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에 대적하고 필적할 만한 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경작법, 농사 잘 짓는 법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만나 시대 때 이야기라고 넘어가고 땅에서 나는 걸 먹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경작법, 수학법. 그 다음에는요. 이 곡식이 많이 늘어나고 수확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가축들을 키우기 시작을 하니까요. 옛날에는 그 가축들을 광야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도 썼고 본인들이 먹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다 가나안 땅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짐승을요 곡식을 맛있게 요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 기가 막힌 요리법이 있네. 먹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또 집중하는 거죠. 모세오경 여호수아서 내려놓고 요리법 요것도 집중하는 거예요. 경작법, 요리법.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텐트가 건물이 없이 텐트만 짓고 살아왔었잖아요. 천막. 어디로 옮겨가다 보니까 거기 아주 이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겁고 튼튼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편리하고 가볍고 이런 걸로 왔었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와 보니까 건물들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건축법.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경작법, 요리법, 건축법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세대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 그걸 놔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이 만나 그치고 땅에서 거두고 그 땅 거민들의 강력함을 봤어요. 와, 그들이 현란한 문화를 봤습니다. 먹거리 문화서부터 옷 입는 거, 뭐 거주하는 건축, 거주 문화 이런 거 다 보면 거기 다 현란스러우니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며 모세오경 여호수아서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건축법, 요리법, 경작법, 패션 이런 거 보고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버렸다. 2장 3절에 여호와를 버렸다. 2장 17절에 다른 신들을 따랐다. 2장 19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3장 7절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건 가능해요. 아니 이건 수시로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도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버리고 다른 실 따르고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거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때문이죠?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 놓고 그 땅에 어떠함을 붙잡으면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버리는 거죠. 아예 내려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놓고 버리고 다른 신 따르고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있다고요. 그걸 놨다고요. 놨다고 잊어버렸다고요. 요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그 땅을 잡은 거예요. 그 땅의 어떠함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 세대 다음 세대가 이 짓을 했어요. 근데 만나 세대 다음 세대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한마디도 이런 반구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들은 적응해 갑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존재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잊었다, 놓고 따랐다. 다른 뭡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따랐다가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물려진 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스토리를 놨다는 거예요. 놨다. 그러니까 놨다라는 말은 또 뭘로 연결되느냐? 정황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작법, 농사법, 요리법, 건축법 이런 것들을 터득했겠습니까? 알아서 터득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백성에게 일단 배웠고 가나안 땅 백성에게 배운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에게 가르쳤고 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놓고 이거 붙잡아서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걸 가르쳐 왔던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록된 아주 리얼한 바이블, 생생한 바이블을 놓고 이걸 가르치질 않고 세상의 현란한 문화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와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걸 내려놨어요. 그게 만나 세대 다음 세대가 전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한테는 큰 숙제가 있어요. 엄청난 과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다 놔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만나 세대 다음 세대는 몰라요.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만나 세대가 자기네만 광야 40년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란한 문화를 보고 거기에 하는 동안에 정리가 돼버렸고 적응이 돼버렸고 거기 묻혀버린 거예요. 그런 동안 이건 놔버렸고 세상 경작법, 농작법,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과 요리하는 것과 건축하는 것들은 신나게 배웠어요. 다 배우니까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주변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걸 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이스라엘에게 드러내 주신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것을 커트해내시고 그걸 보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뢰하며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커트당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주변 것들이 툭툭툭툭 커트가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놓고 붙잡았던 세상 것 있잖아요. 세상의 어떠함, 경작법, 요리법, 패션, 그 다음에 건축법 이런 것들의 현란하게 다 묻어가지고서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훗 이야기예요. 에훗 이야기예요. 그 에훗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그 에훗이 그 감행했던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일을 감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훗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15절부터 에훗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잘 해놨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공물을 바친다라는 말은 이미 농사를 짓는 문화에 적응이 되는 바람에 농사를 짓고 안 짓고 많이 짓고 적게 짓고로 이미 주종관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며 살고 있었을 때 왜냐하면 공물을 바친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거기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속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그런데 이때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모압 왕 에글론한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죽여버립니다. 이 죽이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모양이 아주 리얼하게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23절까지. 에훗이 칼자루를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오른쪽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선 그 모압 왕 에글론의 그 아래로부터 위까지 그냥 찔러버려가지고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관통을 시켜버리고는 그 칼을 빼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둬버렸더니만 어떻게 됐다? 칼에 기름이 엉겨 붙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함들이요 바로 그들에게 다 엉겨 붙어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간통한 칼에 붙은 엉겨 붙은 기름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덕지덕지 세상 것이 붙어 있어요. 그때 이거 띄워내려고 누가 등장했느냐?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이 사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엉겨붙은 기름 띄어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조공바치고 있는 그런 신세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의 그 현재 비참한 상태. 그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이스라엘을 이제 환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만나 세대예요. 광야에서 20세 이하로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농작법, 요리법, 건축법은 신나게 물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는 가르쳐주질 않았다고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세상에 어떠함으로 완전히 칼날 주변에 붙어버린 엉겨붙은 그 기름덩어리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칼이 뚫고 나왔으니까 칼이 나왔구나 이랬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을 찔렀는데 칼 주변으로 기름이 다 엉겨붙었어요. 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기름이 달라붙어가지고 세상께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칼인지 아닌지도 보이지도 않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세워진 에훗, 삼갈, 드보라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보면서 사사의 어떠함도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3장 2절에 그 목적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3장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쳐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누굴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엉겨붙은 기름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칼을 뺄 수도 넣을 수도 없는 지경에 완전히 들러붙은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저 뒤에 가면 시스라 이야기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스라는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한 여인에게 비참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와, 텐트 말뚝으로요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이스라엘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자놀이를 관통을 해가지고 아닌 것들을 뚫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엉겨붙은 기름 띄어내겠다는 얘기고, 아닌 것들을 관통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온니엘, 에훗, 삼갈, 좀 애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삼갈, 드보라까지 가면서 드보라가 5장에서 잘 보십시오. 시스라, 하솔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 제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한 게 없어요. 그 바락하고요, 드보라하고 한 게 없고, 한 여인이 가가지고 말뚝 들고 가가지고서 시스라를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 그들이 사사긴 하지만 한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때에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를 5장에서 드보라가 이야기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사는 찬양을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근데 5장에 가면 드보라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은 마치 모세가 마지막에 모세의 시편을 기록하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5장에서는 드보라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구절절히 기록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이제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싱어송라이터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작곡 잘한다는 걸, 뭐 악기 잘 다룬다는 걸, 노래 잘 부른다는 걸. 아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요즘에 좀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게 찬양, 신나게 해도 뭐 많은 찬양팀이 있고 놀랍습니다. 시스템서부터 사운드까지 뭐 대단해요. 목소리 좋은 사람들 끝내주고요. 찬양인도 끝내주게 해줍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지 자기가 나타나는 건지 모를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엉긴 칼 돼버리는 거고요. 관자놀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심각한 거죠. 어찌되었든 드보라는 5장을 통해서 그 앞서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이야기까지 시스라를 관자놀이 관통한 이야기, 칼에 기름이 엉겨 붙어가지고선 완전히 꿰뚫은 에그론 왕 이야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확하게 드보라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5장 이 내용을 보면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사사지만 내가 한 게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5장을 통해서 전파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타이틀로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왜냐하면 만나 세대 이후 다음 세대가 모세오경 놓고 여호수아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아예 다른 걸 섬겼다고 그래요. 여기 나와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고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그랬고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사들이 어떠함을 챙기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사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야지.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습니까? 그런 사사처럼 돼야지. 아니요. 그런 사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인 드보라가 5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정리를 한번 중간 정리하는 거예요. 나도 아니고 어떤 사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를 통해 드러냈으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5장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1절 활 쏘는 자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5장 14절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전부 다 뭐예요? 아니 사사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면 사사가 다 해야지요. 사사가 다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사사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고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사들이 등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원수들 다 이와 같이 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드보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타이틀에 맞추어 힘써 가르쳐 알게 하라라는 게 메시지예요. 가르치지 않고 놓아버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더 알게 된 그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라. 3장 2절에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이요. 바로 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가르쳐 알게 하실 거예요.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가르쳐 알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알게 할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래서 이 말씀을 66권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사를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됐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 입장에서는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가르쳐 알려드릴 필요 없어요. 그 칼에 엉긴 기름처럼 그렇게 엉겨 붙는다고요. 나중엔 어떻게 된다고요? 관자놀이 꿰뚫는 것처럼 텐트 지주로요 관자놀이 꿰뚫러 가지고 바닥에다가 박혀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엉긴 칼, 엉긴 기름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자놀이를 꿰뚫는 그 말뚝과 지주가 길이가 얼마고 굵기가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그거예요. 엉겨 붙고 바닥에 쑤셔 박히는 것 왜 그런 걸 붙잡느냐? 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힘써 가르쳐 알고 배워 알아라.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가르쳐 알고 배워 알라. 히브리어에 가르치다라는 말과 배운다라는 말은 라메드라는 단어로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르쳐 알고 배워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사사들을 통해 알라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엉겨붙은 기름 제거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관자놀이 땅에 박혀버리는 신세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어떻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심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써 가르쳐야 되고요. 힘써 배워 알아야 되고요. 가르치고 배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